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강의 55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함께 마음의 말씀을 간직하고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같이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사무엘 강의 55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제목을 삼은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넘어짐은 신앙에서 옵니다. 우리의 넘어짐은 신앙에서 온다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또 확고해지고 또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믿음이 돼서 우리 삶에 넘어짐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이 보호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에 대한 애칭은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는 그런 이 영적인 그리고 세상에서의 승리자의 그런 모습이 역력해집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하신 성경상의 유일무이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또 이 다윗을 가리켜서 왕 중의 왕이다. 이 모든 왕 중에서 가장 뛰어난 왕을 뽑으라면 다윗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 이름을 자녀에게 지어주고 싶은 이름, 그 선호하는 그런 이름 중에 하나가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은 부모들이 자기의 후손에게 지어주고 싶은 그런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나 또한 하나님의 편에서 보았을 때 승승장구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참 풍족한 능력의 사람이었던 이 다윗, 그 다윗이 넘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큰 슬럼프뿐만 아니라 이 실패의 또 인생의 큰 낭패를 보는 그런 큰 넘어짐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 이것이야말로 그 믿음의 거장이요 세상의 용장이었던 이 다윗이 넘어지는 그런 귀중한 장면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 넘어짐에 대한 이유, 다윗이 무엇 때문에 넘어졌을까?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학자들 견해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1절에 대한 해석만으로도 그렇습니다. 전쟁에 함께 나갔어야 할 다윗이 다윗성에 그대로 있었던 그것이 문제다. 또 혹은 왕이 낮잠을 잔 것이 문제이다. 깨어 있어야 될 왕이 잠을 잔 그런 것이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그것도 상당한 일리가 있는 이야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삶을 이렇게 쭉 더듬어 보면서 이 11장에 있었던 다윗의 모습, 그 시점에서 어떤 다윗의 변화가 있었는가? 그것은 낮잠 잔 것
그것은 피곤하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전쟁은 왕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그 군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다윗이 과연 이 무너진 이 용장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능력의 사람이요,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다 이겨낸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이 넘어진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한두 시간 살펴보면서 이것이 거울이 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넘어진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서 넘어짐이 그 출발점이었다. 이 영적인 무너짐이 이 다윗의 무너짐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면 다른 것들은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국은 아직도 일부 다처가 허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장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장로들 중에서도 그 장성 장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 부대가 장악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크리스찬 장군들이 스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장로의 사명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장로님들이 아내를 여러 명 두는 그런 장로님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세상의 그런 풍습,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신앙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세상 그 습관을 받아들인 것, 이것이 큰 문제가 돼서 지금까지도 그것이 개혁해야 되는 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시대도 그런데 이 다윗의 시대에는 왕이면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다 소유할 수 있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 죄악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경의 잣대는 세상의 잣대와 다른 것이죠. 이 세상의 잣대는 왕이 되면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법적이고 그것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여겨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잣대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아무 여인이나 다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만 우리의 마음에 정리하고 우리의 삶에도 넘어짐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루하루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 다윗이 넘어지는 그 신앙의 모습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한 가지 교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아시는 대로 수많은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전쟁과 또한 고통, 그 황무지를 헤매는 그런 어려움, 그 생명이 죽고 사는 그런 경계선을 넘나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보면 참 다윗은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다 안정되어졌던 때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두 군데의 성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10장에 있었던 말씀 중에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0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는 말을 한번 우리가 더듬어 왔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 헤세드를 베풀리라 하는 말입니다.
상당히 참 좋은 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은총은 내가 베푸는 것입니까? 헤세드라고 하는 그 귀한 은총은 내가 사람이 베푸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베푸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사람이 내가 헤세드를 베푼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 서슴지 않고 내가 헤세드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는 마음에 그 무엇인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많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쯤 되었다라는 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해야 될 내용은 내가 헤세드를 베풀리라 하는 말 대신에 아마도 이렇게 말을 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해서 내가 조문하리라. 이렇게 해야 그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헤세드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리는 것처럼 은혜를 베푸는 일입니다. 아니, 무너져가는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의미 정도는 되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행한 것은 말은 내가 헤세드를 베풀 것이다 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조문객과 선물만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다윗의 마음에 무엇인가 참 다른 마음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에, 다윗의 마음에 무엇인가 다른 것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은 할 수 있겠다. 내가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이 다윗이 내가 이만큼 정도 됐어. 내가 베풀 수 있는,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내가 됐어. 이것이 다윗을 넘어지게 하는 아주 미묘한 중요한 차이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 구절은 오늘 읽은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왔다. 그 이야기는 이제는 우기가 끝나고 이제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상의하거나 이야기하거나 하나님께 여쭤보거나 하지 않아도 이제는 이쯤 되면 야 그래 네가 가서 알아서 해봐라. 요압 네가 가서 전쟁해서 마지막 싹 정리를 해거라. 이런 마음이 다분히 들어져 있었다. 이제는 아주 식은죽 먹재가 됐어. 이제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이제는 안무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는 그러니까 가서 해고 와. 가서 전쟁하고 오거라. 이런 정도까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참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돌부리에 넘어져도 사망에 이르게 되고요. 이 종지에 있는 물에도 빠져 죽는 것이 사람입니다. 어디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이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전혀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기고 우리 삶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결코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샌 루이스 목사님도 이렇게 참 실질적인 이야기로 해석을 해준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질적인 악, 최고의 악은 교만이다. 이에 비하면 부정이나 탐욕이나 술 취함이나
음욕이나 그 외의 모든 악은 벼룩에 지나지 않는다. 천사가 사단이 된 것은 곧바로 교만을 통해서였다. 교만은 다른 모든 악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을 남겨주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슈퍼비아인데 이 슈프레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슈프레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자기를 높이 둔다 하는 겁니다. 이 교만이라는 거 어떤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에 나를 스스로 높이 두는 것, 그것 자체가 이 정도는 됐어. 이제는 살 만큼은 됐어. 나도 이제는 말할 만큼은 됐어. 나도 이제는 사람을 보낼 만큼은 됐어. 나도 이제는 내 소리를 낼 만큼은 됐어. 이게 자기 자신을 그만큼 마음에서 높이 두는 것,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서서히 교만에 빠지게 되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자기 이름을, 또 자기의 자존심이 점점점 높아지고 세지는 것이죠. 민감해지는 것이죠. 자기의 자존심이 점점 더 민감해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교만으로 항상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내 자존심이 상처를 얼마만큼 민감하게 입는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상처를 줄 때, 자존심에 대해서 상처를 줄 때 그것이 얼마만큼 내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가, 나를 뭘로 보고 저런 말을 하지? 이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죠. 거기에서부터 교만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교회도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우리 어느 대령 집사님 와가지고 나한테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진급을 했어. 내가 기도해 주니까 진급이 됐어.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목사님이 기도해 줘서 효과가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그 대령이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요, 이 교만과 겸손은 백지장 차이인 것 같아. 아주 미묘한 차이인 것 같아. 이 다윗도 참 그 미묘한 시점 가운데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뭐 그냥 이만큼이면 다 됐어. 괜찮아. 야, 그래, 요압아, 가서 전쟁하고 오거라. 내가 은총을 베풀 정도는 됐어. 내가 남한테 꾸이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한턱 턱턱 쏠 정도는 됐어. 이제 얼마나 미묘한 겁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낼 수 있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하고 내가 이제는 그래도 한턱 낼 정도는 됐어. 이것하고 이건 참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본인만이 아는 미묘함입니다. 그 함정에 다윗은 빠졌다. 그것이 이 신앙의 넘어짐이다. 이것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는 늘 내 마음을 경찰하고 성찰하고 다시 한번 살피는 것. 이것이 큰 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언급되어져 있는 바벨탑. 아무리 봐도요, 일반적으로 바벨탑은요, 무너질 이유가 없는 탑입니다. 아주
높이 쌓았을 뿐만 아니라 튼튼하게 쌓았습니다. 무너질 염려가 없이 쌓았습니다. 역청으로 방수 처리까지 했습니다. 역청은 방수 처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접착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로는 넘어질 일이 없는 그런 탑이 바벨탑입니다. 근데 넘어졌습니다. 아주 그냥 이유 없이 그것만 그냥 쓰러졌습니다. 왜 그런가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그것입니다. 저들이 쌓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들 마음 가운데 흐르고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중심이었습니다. 만약 성을 쌓으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능력이시다. 여호와만이 구원이시다. 이걸 우리가 높이 드러내보자. 그리고 쌓았으면 바벨탑이 무너질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미묘한 차이가 넘어짐과 세워짐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내세울수록 교만하게 되어 있고 교만은 결국 패망을 불러온다. 저도 이번 여정 굉장히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니까 힘쓰고 용 쓴다고 해서 더 안 되죠. 그 힘든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니까 안 될 일도 풀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별것 아니에요. 별 차이가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도 이 마음에 아주 미묘한 것, 내가 하려고 한다든지 내 이름을 내려고 한다든지 내가 주가 되려고 한다든지 내가 뭔가 좀 이루려고 한다든지 내가 조금 더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한다든지 이건 마약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넉넉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은 하루아침에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바벨탑이 그렇게 견고했어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성찰하고 조심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도 천국 가서 다윗에게 물어봐야 될 얘기이기는 합니다. 정말 이 마음에 이 사무엘하 11장의 그런 시점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인 이 성경의 흐름을 놓고 다윗을 살펴봤을 때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넘어짐의 시초가 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있다가도 한순식간에 없어지기도 합니다. 건강하다가도 건강이 순식간 무너지기도 합니다. 믿음이 좋다가도 한순식간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겸손하다가도 한순간 우리는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윗의 넘어짐이 우리에게는 분명 큰 교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내 목숨이 오늘도 내 숨이 쉬어지는
이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에 미묘한, 아주 예민한 그런 마음의 겸손과 이 교만의 아주 미묘한 차이. 이만하면 됐어. 내가 이렇게 베풀 정도는 됐어. 이 미묘한 우리의 마음의 교만함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것이 무너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간직하고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주님 앞에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주님께 무릎을 꿇고 우리의 자세가 주님을 더 신뢰해 가고 우리의 입술이 더 주님을 찬양해 가고 우리의 삶이 더 주님을 높여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더 풍성해지고 견고해지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이 말씀을 함께 간직하시고 우리 함께 잠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이 베풀 은총을 내가 이제는 베풀 수가 있어. 내가 헤세드를 베풀리라.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이것은 참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압아, 이제는 네가 가서 군사들 데리고 가서 싸우고 오거라. 충분히 이길 것이다. 이런 이 다윗의 마음, 그것이 큰 무너짐의 시초인 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겸손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명도 내 소유도 내 모든 건강도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의지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